찬송가 191장 드리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에 기능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눈물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종용은 십자가의 이미 묻어나가네. 모든 마음이 기다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 250장 드리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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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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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주 앞에 흐르는 요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유목구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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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을 놓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괴세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기쁘시고 그 놀랍고 기이한 아름다운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산업이 멈춰있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이제는 점점 우리에게 턱까지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실감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베푸심이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속히 개혁되게 하시고 아버지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소중했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일부가 다 뭐 똑같지 않다 할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회복됨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모든 나라의 계층이 평안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과 그리고 당리당력이 아니라 사리사욕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미래의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건의 현장에서 애쓰는 의사선생님, 간호선생님 그리고 보건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성령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달려온 우리 귀한 성도, 우리 권사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귀한 성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성도 치료하여 주시고 뼈가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험을 앞둔 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게 달려나오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드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유일하게 좀 레위 족속만 이렇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 레위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됨이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레위 족속은 원래 시작에 땅이 한 평도 없이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성전 주위에 있는 그 일부의 영지는 주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레위 족속의 기업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하는 분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레위 족속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정말 누구보다도 필수적이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삶의 모든 것이 된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삶의 모든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달려가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그런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만 열심히 할까요? 아니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긴밀하게 느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그런 것 없이 세상 사람같이 살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돕지? 근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요. 근데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한 면에서 보면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알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안다 모른다. 그리고 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현실을 바라볼 때 그 아는 믿음의 창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큰지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당협의 모 당에 속해 있는 청년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그래갖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없는 듯한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하고 봤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삶과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그것이 인터넷상에 뉴스가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지금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어쩌면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와 같이 함께한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쩌면 정말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에서 누리고 어떤 그런 보상의 체계가 안 주어졌어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잘해서 위정자가 잘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대통령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 시대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닌 사도 바울은요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을 즉 건축업자로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먹을 것을 부담하고 자기가 쓸 것을 자기가 조달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니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교회에 부담 안 주고 이렇게 자비량으로 하는데 그게 더 보기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있잖아요.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의 어떤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 이분이 원로 목사다 보니까 각 그런 개척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그런 강사로 가게 됐대요. 근데 교회가 보니까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보니까 한 200~300명이 모이면서 충분히 교회가 보니까 목사님이 탁 봤을 때 이 교회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교회로 거의 다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제 마침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중직들랑 같이 이제 재직들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대요. 근데 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가만히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님의 사례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종이 자기의 먹고 살 일을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거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고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그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그랬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2가지, 3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결혼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아내를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남편을 얻는 그 순간부터 남편의 눈치를 보고 또 아내와 남편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어때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그럼 아이들의 눈치를 봐야 돼. 이 사회가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래요. 그만큼 마음이 갈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려 있으면은요, 좋은 것을 우리가 하는 최상의 것을 어떻게 먹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구리시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가만히 제가 보면은 2가지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막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양반은 교회가 2가지 일을 하니까 날 혼자나 참 괴로워해요.
보면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중직이 허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감리교. 그리고 요즘 뭐 장로교도 일부도 그렇고 이중직을 할 수 있게. 원래는 목사들은 이중직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칙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나온 원칙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라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특히 목사 같은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이 보기 어떨지 몰라도 목회일의 전념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돈도 좋은 깊고 넓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보기가 좋다는 거죠. 보기 좋은 것이 어쩌면 근데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목사가 이왕 자비량으로 해서 열심히 다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길 바래요. 아마 여러분 이제 저도 사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건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요즘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저 말고 다른 분이 와서 담임 목사를 하실 터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가 이루어가걸 그 꿈들을 정말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사실 한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교회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만일에 이 교회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리는 어떤 그런 어떤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데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제일 중직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뭐 청빙하라는 어떤 그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속으로 목사님이 또 마음에 정하고 그런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 그 어떤 그 성도들의 그 자세도 보다 명쾌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당한 교회 교회 그 리더, 교회 그 목사님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나이는 60세 정도의 경륜을 갖고, 지금 이제 중요한 60세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60세 정도의 경륜을 갖고 자기 자급자를 할 수 있으며 교회에 전혀 재정적 부담을 안 주고, 그래서 나이는 50세 미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청구할 때 그런. 근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자녀를 길러야 되고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적어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보니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는가. 6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바나바하고 바울은 말이야 사도가 아니니까 그냥 저렇게 자비량으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할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성전에서 난 성전의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이 원칙이에요. 여기에 열중해야지 어떤 다른 일을 한다. 우리 순복음에서는 사실은 그런 건 뭐 통하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들 물론 사실 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서울에 있는 택시 운전사의 몇 %가 목사님이래요. 너무 교회가 어렵고 저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하고 또 제가 아는 구리시에 있는 분은 어디 가서 밤에 가면 경비도 서고 또 어디 가서 알바도 하고 알바자리 찾고 이렇게 보면서 참
참 아닌데 싶은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의 종들을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우리에게 심는 것이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목사는 알아서 공기만 먹고 흙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고 알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사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그 어떤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어떤 정말 그 놀라운 그 헌금 이런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감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원리 원칙, 교회라는 건 출발이,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재정 집사님을 혼냈대요. 당신들 교회에서 당신들이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이룬다면 제일 먼저 어떤 그 사도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대접을 먼저 시작하고 해야지 어떻게 교회가 이것저것 다른 일에 더 많은 일에 관심을 쓰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물론 그 교회는 그 깨닫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지만은 이렇게 교회의 형편이 약하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것을 먼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해요? 나에게 얼마 달라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건 분명해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는 걸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만났던 하나님을 그들이 세상 가운데 전할 때 그것이 보다 더 사람들의 눈높이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가 자비량으로 이 선교에, 그리고 바나바 역시 자비량으로 선교에 열심을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상으로 봐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런 그 목회자가 있어서의 어떤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은 좀 약간은 그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래 원칙의 법칙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말씀했다는 거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우리가 뭔 것을 요구할 때는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맨날 그럼 목사님만 섬기다가 저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이 밭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밭에 내가 심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 교회 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오실 분들은 보다 좀 평안하게 교회의 목회에 열중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몽고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그들에게는 특별한 보급 체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즉, 한 군인마다 그 가문이 들어서 그 사람을 전쟁에 나가서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도왔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러시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급선이 끊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과의 이런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보급선을 우리가 끊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 영적인 것도 전쟁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려면 우리가 그런 부분, 보급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령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구제 은사를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냥 주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저는 그러한 분명하고 확실한 간증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체험을 했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그냥 가만히 두시는, 우리와 고아와 같이 가만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다 더 깊이 깨닫는, 그리고 나의 삶을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곡식을 떠는 자가 그 소의 멍에를 씌운다는 것처럼 얼마나 그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의 멍에를 씌우지 않은 것은 그 소도 일을 하면서 자기가 먹어야 할 걸 먹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심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족속 하나만 분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자 하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우리로 이 아침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를,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찬송가 91장 드리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